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4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공동체에 진심으로 많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북 영주시에 있는 풍기읍에 풍기제일교회라고가 있어요. 92년 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4일 날 이미 그쪽 노회, 안동노회인데요, 노회에서 임명 서류도 넘어갔고 또 그쪽에 위임 청빙권의 서류도 다 통과된 상태라서 서류상으로는 이미 풍기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아직 우리들 교회의 부목사이고 또 귀하게 또 마지막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랑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안녕이라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신 여러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나라고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근에 나가신 분들 중에 이영재 목사님 아시죠? 이영재 목사님이 너무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여기서 처음에 우리들 교회에 와서 수요일 날 ADHD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듣고 또 간증도 하고 하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돼서 많이 울었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손여주 목사님도 본인이 자칼로 우리들 교회에 왔다가 담임 목사님이 벌써 훈장 달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인사도 했고, 또 최근에 손윤상 목사님은 스스로가 자뻑을 하면서 우리들 교회가 낳고 길었는 원주의 남자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해보니까 저는 원래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풀 소유자로 왔다가 이제는 구속사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바뀌게 된 미니멀 라이프 목사가 아닐까. 그럼 또 집에서 보고는 미니멀 이러면서 물음표를 막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21년 12월이었어요. 그때는 겨울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4차 대유행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각돼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서 날씨 때문에 썰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할 때라 휘문에 갔었는데요, 그 휘문의 채플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게 좀 자리 공간도 썰렁했고, 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표정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더 좀 이렇게 썰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낯설고 춥고 얼굴도 모르겠고 하는 데에서 내가 정말 혼자구나, 잘못 왔나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 4년이 지나서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흥왕하는 세력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저의 흥왕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흥왕하는 세력들입니다. 저희 우리들 교회 청년국 사역자들인데 또 이렇게 간다고, 또 청빈 받아서 나간다고, 어서와 풍기는 처음이지라고 이렇게 현수막도 인쇄를 해서 환송을 해주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도시들을 다녔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고 진짜 죽은 사처럼 돼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감옥에 갇혀서 또 하옥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고난들을 경험했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말도 띄지 않을 정도로 고난이 심했으면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목요일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제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해도 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심할 때마다, 대적이 생기고 또 생길 때마다 각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말씀은 흥왕했습니다. 곤란하고 핍박을 받을수록 혼자가 아니라 주위에 합력하는 세력들이 사역자와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예수의 세력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흥왕하고 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큐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날마다 말씀이 있는 우리들 소원에 있어야 합니다. 자, 금요일 본문부터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1차와 2차 때 다녔던 여러 지역들을 다시 재방문하는 거고, 그리고 재방문하고 그쪽 공동체에 들어가서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을 강화하고 또 돈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 그 중심에 있었던 공동체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귀국할 때 잠시 에베소에 배를 정박을 하고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결실은 맺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기억나시죠?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는 참 중요한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참 요충지이고, 게다가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데미 신전,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안에 물음표로 찍혀져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듯이 종교적 신비주의가 그 지역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성행했습니다. 마술, 마법 이런 것들이 되게 흥행했던 지역이죠. 바울은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의 설교는요, 바울의 복음 시작은 늘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너무 사랑했고 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에서도 3개월이나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수고로 한 단어를 보니까 담대히 그리고 권면하되라고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권면하되라고 끝났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권면하되 힘써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담대히라는 말은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바울이 시간 날 때 잠깐 그냥 별로 힘 안 쓰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든 안 나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들어가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복음을 힘써 전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월이나 시간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좀 변화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의 반응이 비방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이 비방은 그냥 한마디로 그만 말해도 돼, 됐어, 그만 접어도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말렸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했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9절 상반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딱딱하고 뻣뻣하다는 얘기입니다. 딱딱하고 뻣뻣하다. 자, 이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안에 어떠한 딱딱하고 뻣뻣한 것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품에 안는 것이 엄청 딱딱하고 뻣뻣한 것을 품에 안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편하죠. 맞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품에 안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딱딱하고 뻣뻣한 것으로 여기니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불편했던 겁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의 관습에 따라 율법을 이야기했고요,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할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율법과 할례를 믿어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먹고 품기는 너무 불편했던 거죠. 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고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리셋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굳은 마음에서 이어지는 것이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이 단어도 이 시제를 살펴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싫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울이 있는 3개월 동안 믿지 않고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으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이 듣는 공동체, 매일 큐티하는 공동체, 우리들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3달 만에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두란노 서원할 때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학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던데 여가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가를 누리는 배움의 장소인 거죠. 복음을 듣는 자리이고 그 들었는 복음을 배우는 자리고, 듣고 배웠는 복음을 이제는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로 치면 어떤 곳일까요? 바로 우리들 교회와 강등 공동체, 우리들 서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고 뻣뻣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니까 유연해지고 또 여유가 생겨서 쉼도 있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받았던 참 은혜와 감명이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너무 빵긋 웃어주시고 너무 이렇게 재밌더라라는 거죠. 조금의 딱딱함이나 가식이나 여유가 어떻게 일부러 하는 형식적인 것이 없고
진심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진심으로 재미없으면 안 웃어요. 그렇게 이 여유를 가지고 자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식적인 자유가 아닐까,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당연히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매일 나의 문제와 고난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받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날마다 말씀이 주시는 우리들 소원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프로예요. 프로가 하면 이 프로페셔널 하는 거에 프로면 참 좋겠는데 그런 프로가 아니라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하면 2% 오버한다고 해서,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2% 오버하는 강승현, 이걸 줄여서 강프로라고 했었어요.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강수행입니다. 예전에 함께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외부에 나갈 때 참 많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하는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겠죠. 그래서 오버하는 성향을 딱 지키면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수행을 잘한다고 강수행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와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를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외부의 집회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 별명인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강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은 자신 있다, 내가 VIP처럼 잘 모셔드리겠다라고 하고 목사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최고의 평가를 해주셨어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넌 열심은 있는데 불편해. 왜 불편했냐, 방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보디가드처럼 지켜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일로 가시나? 그럼 일로 가시죠. 일로 가십니까? 일로 가시죠. 이렇게 진짜 제가 아는 수행을 했던 거죠. 일로만 했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정작 원하셨던 것은 이런 수행이 아니라 나눔하고 오늘 큐티 했는 것들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마음의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인격적인 동행을 하기 원했던 겁니다. 저는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그 동행을 놓쳤던 거죠. 그래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내 눈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걸로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참 3박 4일 동안 불편하셨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뻣뻣하고 딱딱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사람이더라고요. 내 잣대로 잘 모실 수 있는 기준이 이랬다,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내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뻣뻣하고 딱딱하고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란노 소원과 같은 우리들 소원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먼저 내가 얼마나 불편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마음을 풀리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올여름에 7월 8월 두 달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라도 TT를 가서 뜨겁게 여름을 보냈잖아요. 저 역시도 담당하는 청년들과 함께 전라도 노화도에 있는 한 교회 섬교회에 갔었어요. 그렇게 청년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배도 타고 차도 타고 이렇게 막 내려가서 섬에 가서 짐을 풀잖아요. 자, 이제 짐을 풀고 준비해온 사역 물품들을 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또 제가 뻣뻣해지는 겁니다.
멀리 전라도까지 청년들과 함께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복음으로 자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만 하려고 하는 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간의 인상을 찌푸리면서 너는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 빨리 옆에 가서 도와줘. 이런 식으로 계속 진두지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옆에 저에게 조용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면 모두 전환을 하시는군요. 일하는 사람의 모두로 바로 전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즐기고 누리다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리다 가요라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즐기지 못하고 마음이 뻣뻣하고 몸이 불편해서 일하려고만 했던 저에게, 그래서 우리들 핵심 가치가 뭐죠? 믿고 살고 누리고잖아요. 이 누림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현아, 너가 여기 목사로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 나의 아들로 이 자리에서 살아난 것들을 청년들과 함께 누리다가 즐기다 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큰 울림이 있어서 바로 큐티책을 폈습니다. 큐티책을 펴니까 본문이 사사기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때 여름에 사사기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리고 13장 25절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역을 일로만 하고요, 또 저와 함께한 청년의 입을 통해서 이 답답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청년의 입을 통해서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 TT의 3박 4일이 너무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고 또 저부터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모습을 간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좀 딱딱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광주 목회에도 오셔서 이렇게, 광주 목회에 오셔서 제가 또 광주까지 내려갔잖아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광주 목회에 같이 참석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들 성원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드디어 자유를 얻다 보니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딱 봐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불편했던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조금씩 자유를 누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명의 길로, 또 다른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이동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믿고 살고 누리나요? 반대로 날마다의 잔소리로 의심하고 죽이고 불안해하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뻣뻣하니 불편한 존재인가요?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존재인가요? 날마다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나요? 예전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나를 여유롭게 하나요? 여전히 불편하다면 왜 그럴까요? 둘째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손이 가는 수고가 있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란노 소원으로 이제 바울이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3개월 있다가 옮기고 난 뒤에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예수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또 다른 결과와 경험을 하게 되는데 11절과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앞에 에베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때 에베소의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 마술하는 것들, 종교적 신비적인 것들이 참 유행하고 성행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비주의 문화가 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지역마다 각 문화와 특색에 맞게끔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지난주 우리 본문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덴 지역은 철학이 강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인의 인용 구절을 따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접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시대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언어로, 그 시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바꾸는 거죠. 에베소는 그러면 이 신비적인 체험이 그 시대의 언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손과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도망갔다라고 하는 신비적 경험, 정말 그 에베소 지역이 필요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들로, 그 모양으로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 언어로 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될까요? 저는 이것이 손이 가는 수고가 있는 목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수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모양의 손수건이 아니라 이마에 동여매서 땀 흐르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묻어있는 것들을 닦아주고, 또 눈물도 닦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앞치마는 뭘까요? 바울이 낮에는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로 그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그 텐트를 만들 때 옷을 보호해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그 앞치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현장에 품고 있고 바울이 직접 가지고 있던 그런 물품들이죠. 현장의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러합니다.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그 직장에서 억지로 버티며 수차례 사표를 낼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집사님들이 목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자님들과 또 여러 목원들이 함께 붙어만 있어라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붙어만 있어라고 하면서 그 수고했던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목장입니다. 또 부부관계가 무너져서 이혼 직전까지 가서 눈물로밖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에, 그 가정의 방황 속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라고 하셨다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처방해주는 손수건과 같은 목장입니다. 중독과 폭력의 소용돌이에 막 돌아가면서 술과 도박과 성중독 등으로 무너진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가 밤낮 가릴 것 없이 쫓아가고 신방 가서 말리고, 이혼을 말리고 또 아픔을 막아주는 앞치마와 같은 목장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목장이죠. 이게 일반 장년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청소년과 청년, 주일학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살 시도하고 자해하고 성적으로 혼란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목장이 벌떼처럼 달려갑니다.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기도하라고, 괜찮다고 계속해서 카톡 보내며 오늘은 어땠었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어봤냐고 그 말씀을 또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살아만 있어 달라고, 살만 있으면 된다 붙들어주는 처방을 합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연락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영으로부터 막아주는 앞치마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장입니다.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흘러갔듯이 목자의 손에서, 목원들의 손에서 위로와 격려, 공감과 중보가 흘러가서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경험을 우리들 교회 모든 목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주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듣는 것 같아도 이 자체가 이미 손수건으로, 앞치마로 닦아주고 막아주는 목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목장이야말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최고의 현장,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목자 모임에 목자님이 목자 모임 초원 모임에서 나눠주신 내용인데요, 아내 집사님하고 딸이 큰 소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딸과 말다툼을 심하게 했는데, 딸이 ADHD와 또 여러 가지 조울증이 있어서 감정이 막 격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격해져서 그만 아내의 뺨을 때렸다니, 엄마의 뺨을 때렸대요. 그러자 이제 아빠도 이제 흥분하고 혈기가 난 거죠. 딸에게 사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딸이 막 밥그릇을 던지고 이 가재도구를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더 화가 나서 딸을 밀쳐버렸어요. 그러자 이 딸이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와서 나를 막아달라고, 아빠로부터 막아달라고. 그렇게 경찰이 와서 딸은 분리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서 쉼터로 따로 가고, 이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이 딸이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맨날 마음대로 하냐고. 대학 가긴 갔는데 바로 자퇴해버리고 또 이름을 개명을 바꾸기도 하고 4년째 폐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엄마까지 때리고 경찰까지 불러서 분리시키는 일까지 하냐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렇게 막 혈기가 났습니다. 잘해준 것보다 잘못해주고 안 해준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그 딸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목자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폭력이 있었고 어머니가 외도를 하셔서 그 가정이 목자님 부모님 가정이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서 양쪽 따로 다 재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자님의 이 혈기와 또 외도의 근원이, 뿌리가 부모님들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대학까지 보내주셨던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목사님도 너희 딸처럼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내 역시도 딸 보기가 힘든 거죠. 불편한 거예요.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관계를 새롭게 맺기도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렇게 있는 그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청소년부에 섬기고 있는데 청소년부 한 아이의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가정을 갔는데 그 가정에 엄마가 자기와 똑같이 자녀에게 뺨을 맞았던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뺨 맞은 두 분의 엄마가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그런 손수건이 되어주는 목장이 된 겁니다. 또 주일학교에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주일학교 아이가 ADHD가 있는데 이전보다 좀 행동이 너무 좀 달라지고 격해져서 그 담당 교육자가 한번 확인을 해봤답니다. 집에 혹시 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집을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집 나가는 이유가 빚을 졌는데 애기 아빠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당신 반 갚아라고 하고 그냥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이 아빠는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서 집안 살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초원지기하고 여자 목자하고 평원님이 그 여자 집사님한테 벌떼로 달려간 겁니다. 뭐라고요? 집에 들어가자고. 집을 지키면서 집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살림이 안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잡했겠어요. 집에 쓰레기도 안 버려졌고 뭐 설거지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부부 목장, 여자 목장, 초원 목자님들이 벌떼로 가서 그 집을 청소하고 또 그 집의 모든 가재 도구들을 정리를 해 주었답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성도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입으로만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겠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고 세력이 있는 공동체는 손이 가는 수고로 그 가정에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매맞았다고. 진짜 세력이 있는 목장은요, 그 사람의 아픔을 막아주고 그 사람의 치부를 막아주는 것이 진정한 세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장에서 경험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인가요? 나는 뺨을 맞으면 화가 나나요? 이번 일이 손수건에 적용이겠구나, 쓰이겠구나라고 생각나나요? 나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너무 깨끗한가요? 모건에 땀과 눈물과 콧물의 흔적이 가득한가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우리가 자복하다, 이 자복이라는 단어는 얼핏 들어서 대충 어떤 단어겠구나, 회개하고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헬라어 원뜻에는 같이 말하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이와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고백이 바로 자복인 겁니다. 자복은요, 단순히 이 잘못을 인정하는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복은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나는 옳도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는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프고, 나 때문에 가정이 갈라졌습니다라고 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자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냄의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었던 죄를 드러내는 것은요, 어찌 보면 수치의 사건 같이 보여요. 당연하죠. 내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수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복해야지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편에서 드러남의 회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로 대신 졌는 것이 연결되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자복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회개가 아니라 목장 공동체 앞에 그 죄를, 또 우리의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말씀의 흥함과 세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자복을 했는지, 진짜 드러냄의 회개로 하나님 편에 섰는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자복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복의 열매는 값을 지불하는 회개라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적과 같은 거고, 또 점술서와 같은 그 책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갖다 줄, 복을 줄, 우리 가정에게 평강을 줄, 나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 되어야 되는 부적과 같은 그 책을 말하는 것이죠. 형통을 위해서, 만사 형통만을 위해서 평생 모으고 모은 겁니다.
이고 지고 살면서 그것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만드라크라고 하는데, 은 오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요즘 값으로 화폐를 전환해 보면 최소 30억에서 한 50억까지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평생을 모았는 재산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값일까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값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사르니 앞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나와 있네요. 입으로 고백하고 죄를 신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 자복의 열매로 내가 가지고 품고 있고 모으고 있던 이 죄의 싹들, 열매들을 불태우는 것들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요, 버리는 것에 참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그걸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또 그것이 물질적으로 큰 돈이 걸려져 있으면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해도 내가 버려야지, 불사질러야지, 이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없애야지라고 해도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 정도는 좀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두고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왜? 어차피 죄인인데. 1개 정도는 내가 몰래 살짝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사를 때 비로소 자복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리저리 저울질을 하다가 아무도 안 보면 슬쩍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복의 열매, 값을 지불하는 회개는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공동체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의 세력이 흥황할 때는 내가 세력이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흥황하는 것들을 끊고 불태우고 값을 지불할 때 그 세력이, 그것이 흥황합니다. 이번 목세에 참석하신 한 분 목사님이 목세에 참석하시면서 목장 탐방을 가셔서 나눠주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살 때 교회 리더로 섬기면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확신을 들어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10년 안에 교회를 건축하자라는 비전을 품고 개척할 기회가 왔을 때 그 당시 유행했던 셀 목회를 도입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숫자 중심의 사역이 됐습니다. 실적 중심의 사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분란이 생기고 가정마다 삐그덕거렸어요. 계속 손 쓸 틈도 없이 성도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3가정이나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큰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계속 일이 반복되고 목회에 대한 깊은 회의감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중 다른 교회 청빙 제의까지 왔는데 지원해봤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둘째 딸이 뇌종양 진단을 받는 큰 고난의 사건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목회하는 저를 책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벽에 머리를 박는 자해까지 하는 극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막히는 상황이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큐티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의 나눔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은 교인 수는 많진 않지만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얼마 전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치료를 받던 중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이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둘러 앉아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울증 때문에 남편 몰래 억 단위의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함께 모여있던 다른 성도님들도 나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고, 나도 남편 몰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나도 말하지 못한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밤은 정말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그때 마음을 크게 먹으셨대요. 우리들 교회에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제 태도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런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의 결혼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아니라 어인과 의인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의 고난에서 한 집사님이 이 나눔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나눔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공동체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괜찮아 라고 하며 격려해주고 손수건과 같은 그런 목장 모임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 고백, 진정한 자복입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내 죄를 더욱 깊이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 수련회 나눔의 시간에 성령의 세력을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개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자복입니까? 감정의 편에서 하는 후회입니까? 최근에 가장 큰 값을 치르며 얻어낸 세력과 흥황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고지고 모으면서 불사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값을 치르겠다고 결단하겠습니까? 제가 작년 주일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고지고 모으던 것들을 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신발 사이즈도 말씀해 드렸고 옷 신체 사이즈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너도 나도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렇게 드렸으니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 움찔하시는데 아마 저한테 직접적으로 받아가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택배로까지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드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의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이 날마다의 말씀으로 지금처럼 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는 사역자, 기쁨의 사역자, 뻣뻣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가족이 그 지역에 잘 정착을 해서 우리 가족이 먼저 손으로 수고하는 목장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주께로 인도되는 그 목장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요, 담임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처음 맡게 되는데 그것을 치를 때 기도의 값을 치르고요, 조경의 값을 치르고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을 몸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런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해서 말씀의 흥황과 그 세력이, 그 소문이 풍기해서 여기 우리들까지 전달되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흥황과 세력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들 소원과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 끝까지 지켜주시는,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는 우리들 소원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으로 수고하는 손수건과 또 앞치마와 같은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목장, 서로의 치부를 덮어주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흥황과 세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편에서 값을 치르고 자복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들 소원이다, 가장 흥황하고 세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만바에 경배하리. 그은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 높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제가 이곳 우리들 손에 있는 것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뻣뻣하고 불편한 사람에게서 부드럽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목장에서 입으로만 하는 수고가 아니라 손이 가는 수고를 하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적용이 있는 목장, 다 같이 모여서 죄인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앞치마 같은 목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전의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무리 그것이 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불사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즐기고 즐긴 중독을 이제 잘라버리도록 도와주시고,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혈기를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내 죄를 보며 주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정선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들고 있는 손수건도 없이 영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와 목장에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구속사가 당에서 받아보는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에 동강하여 새로운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흥황이 좋아서 사역을 일로만 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뻣뻣하고 불편한 목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 우리들 소원으로 불러주시고 4년이란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매일의 그 말씀으로 통해서 양육받고 공동체로 양육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살아난 이야기가 남을 살리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회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만 어떡하지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읊조리는 회개가 아니라 평생 이고지고 살면서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 불사를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생명과 같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렸는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린 각양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프로젝트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